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역사의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으로 선포할 때 많은 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올 때 할렐루야 하면로 목사님 환영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예, 시간도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저를 만나기 위해서 온 건 아니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되 분명히 좀 만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 역사의 시작하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과 끝은 어떻게 되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잘 우리 모두가 다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단에 설 때마다 항상 이러한 심정으로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을 들려주시라는 심정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청중들로 하여금 잘 깨달았으면 그러한 역사를 베풀어달라는 심정으로 단에 섭니다. 오늘 이 시간도 같은 심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다 성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다 성도예요. 오죽해야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 이 시간에 뭔가 내려놓고 말씀 앞에 우리가 신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겠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좀 더 성장을 이루고 우리 자신들이 먼저 잘 알고 귀한 양떼들을 올바르게 푸른 초장 10만원 물가로 잘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볼륨을 조금 낮춰주면 좋겠습니다. 샤워를 있습니다. 예. 그것 때문인가요? 네. 조금 높여주세요. 이 시간에 좀 다소 경직될 수 있는 마음인데요. 우리가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워밍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좀 풀어야 돼요. 워밍업을 하고 물에 층금 들어가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시간은 마음의 근육을 좀 풀어야 되겠죠. 마음의 근육을 좀 풀어보겠는데요. 자, 간단하게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넌센스 쉬운 거. 신경통 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악기가 하나 있다고 하죠. 아주 쉬운 건데 신경통 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악기가 있어요. 비올라. 왠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예. 박수. 비올라입니다. 네, 난이도가 굉장히 조금 낮은, 딱 손 드는 순간 정답이구나 이게 감이 왔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꽃가게 주인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의 도시가 하나 있어요. 꽃가게 주인이 상당히 싫어하는 나라의 도시가 하나 있는데요. 시드니. 예, 시드니입니다. 꽃가게 주인이. 하나만 더 내볼까요? 반성문을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성문을 영어로. 반성문을 영어로 표현해보면 몰라야 이제 또 의미가 있어요, 사실. 무조건 말할 때마다 다 하면 싱겁잖아요. 예, 손 또 드셨네요? 이 축기춤이 예, 답에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반성문을 영어로 말하면 글로벌. 글로벌
글로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넌센스예요. 너무나 심각하게 하면 안 되고 약간 풀어져야 됩니다. 약간 풀어져야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이제 좀 성경으로 들어가서 조금 전에도 주여 3창을 했지 않습니까? 주여 3창을 근거한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주여 뭐 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해서 주여 3창을 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꼭 답이라는 게 아니라 주여 3창을 알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니엘서 몇 장이에요 근데? 예. 숫자에 약하신 분은 푸시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다니엘서 9장 19절 잊어보시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인데 솔로몬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지혜죠. 솔로몬 하게 되면 번제를 드렸죠. 번제 안 그랬습니까? 세상에 다 아는 몇천 번제? 1천 번제, 1천 번제. 그러면 솔로몬의 1천 번제가 세상에 다 아는 1천 번제. 그 1천 번제가 횟수 곧 1000번에 걸쳐서 번제를 드렸느냐? 번제는 딱 한 번 드리고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느냐? 전자의 후자예요. 전자씨예요? 후자씨예요? 이거 마음 근육을 푸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아가기 전에 풀고 들어가야 하거든요. 1천 번제가 횟수에 입각한 1천 번제냐 1000마리 제물을 한 번에 드린 거냐 어떤 거예요? 전자씨 후자씨? 예, 후자씨입니다. 후자씨. 번제는 딱 한 번 드린 거예요. 1000마리 희생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아셨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 문화, 외국에도 뭐 그런 게 있겠지만 횟수에 입각한 1천 번제라는 개념으로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성경은 번제는 몇 번이요? 한 번을 드리는 거예요. 1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역대하 1장 6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더라도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이건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가 달리는 거예요. 음식도 상한 음식 먹으면 어린아이가 죽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주면 성도가 죽는 거예요. 목자의 책임이 뭡니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거리 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푸른 초장은 그냥 뜬풀이 우거진 이 상한 것을 인도하고 물이 실만한 물건 아니라 산성비나 주고 독곡물에나 타서 주고 이러면 안 되겠죠? 알고 일부러 들은 게 아니라 모르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모르고. 그래서 기왕이면 진짜 우리 맡겨진 양떼에 오늘 목도의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 푸른 초장 실만 물과로 인도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마음 근육은 이 정도로 풀고요. 태초에 뭐가 계시냐? 말씀이. 언제요? 태초에 뭐가 계신다?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결국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 태초가 언제쯤이냐? 태초에 성경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입니다. 성경이야 지금으로부터 뭐 3500년 전 모세 때부터 기록된 것이고 태초에 성경이 계시니라 이 아니고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인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대하는 심정을 읽는 표현을 해요. 하지만 그 글을 통해서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글 속에 들어있는 뭘 깨달으셔야 됩니까? 그 말씀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뜻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잘 들어보실 것은 태초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는 거죠. 또 그 말씀이 아닌 것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다.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던 거죠.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말씀이 뭐라고요? 빛이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몰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강조할 것은 뭐냐? 성경이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시겠죠?
말씀이 있는 그곳에 누구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경 나름대로 해석하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누구나 다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근데 가르침마다 다 다르단 말이죠. 문제는 산토끼의 반대말이 뭐라 했습니까? 다 말이 달라요. 산토끼의 반대말 히토산, 히토산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산토끼의 반대말 죽은 토끼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또 산토끼의 반대말 집토끼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산토끼의 반대말 바다토끼. 또 하나 최고의 정점 산토끼의 반대말 알카리 토끼. 이 정도 나와야 최고의 결점인 거예요.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최고의 정점에 있는 그게 바로 사실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가 천국 가고자 하는 신앙인이라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야 하거든요. 마태복음 13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이 빛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진정 말씀을 만나야 되겠죠. 근데 언제적 출현되는 말씀입니까? 태초예요. 태초. 언제요? 태초. 태초가 뭐냐? 태초는 처음 아닙니까? 태초는 시작이에요. 도대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거기도 태초가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가 있습니다. 도대체 태초가 언제예요? 성경이야 뭐 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500년에 태초가 어느 시점이냐 이거죠 도대체. 태초라고 하니까 막 저 멀리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나름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생각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여기 문맥상 우리는 국어 전 세계에서 신이 내린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우수한 민족입니다. 국어라도 이해를 해야 되겠죠. 뭐 헬라어 히브리어 논하기 전에 국어라도 이해를 해보면 태초가 어느 시점인가 살짝쿵 나옵니다. 2부 때 이 태초가 어느 시점인지 한번 토론 좀 해보세요. 더듬어가지고 할 게 아니라 여럿이 논하다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여기 보니까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그 빛이 뭡니까? 빛이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요한복음 1장에 뿐만 아니라 참빛으로 왔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빛이냐? 하나님도 사실은 빛이죠. 예수님도 빛이십니다. 그 전에 하나님도 말씀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고 요한 1서를 보니까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분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그 태초라고 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한번 감을 잡아줘야 돼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뭐라고요? 깨닫지를 못하더라. 빛 대신 예수님께서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거 맞죠? 예수님의 목적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에 속한 자들이 깨달았으면 하는 심정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태초라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막연한 더듬기 봉사 문고리 장면식으로 더듬을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헬라어로 이제 태초라는 게 이제 아르케. 저 지방 사투리를 보면 언제 그 일 했어? 아니 아르케 했어? 아르케. 저는 태초라는 이 단어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떠올라요. 우리나라 언어는 상당히 거시기하게 이게 다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런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알고 보면. 언제 했어? 아르케 했어. 태초에 했다는 얘기인데. 그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어쨌든 간에
태초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묵상하고 나름도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태초의 말씀을 만나야 돼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을 만나야 생명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어떤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다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만족해서는 안 되고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노력하는 거니까 현재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잘하시는 거죠? 다 이뤘다 한도 아니라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계신 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최고의 높은 말씀. 안 그렇습니까? 산토끼의 반대말 조금 전에 뭐라고 했다고요? 최고의 정점은 알칼리 토끼라고요. 죽은 토끼, 집토끼, 바다토끼 다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나 최고의 경점 그게 진짜 말씀인 거예요. 그게 누구나 다 성경 한 구절 가지고 말은 할 수가 있어요. 말은 다양하게 말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최고의 정점이 바로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했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뭐대로 뜻대로 그 뜻이 뭐냐? 말씀이에요. 뜻대로 누구나 다 주여 주여 한다니까요. 그러나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대로 뜻대로 해보세요. 뭐래요? 뜻대로. 그게 바로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 그 수준이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 이 시간에 말씀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증거하는 말씀이 그게 바로 레마입니다. 레마 선교라고 해서 레마가 증거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증거하는 그 말씀이 사람의 신령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유익고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뭐라고요? 영영 생명이라 했어요. 아무나 생명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러한 눈을 뜨고 좀 더 확실한 것을 거머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의 시작과 끝이다. 시작과 끝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 자요 전능한 자를 하시다 그랬죠. 계시록 1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했으면 끝을 보는 분이죠. 창세기의 시작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끝을 맺는다? 계시록을 통해서 끝을 맺는 거예요. 창세기가 처음이라면 계시록은 뭐예요? 나중이란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코끼리의 코만 만져볼 게 아니라 어디를 만져봐야 된다? 꼬리까지 좀 만져보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꼬리, 코만 한 20년 붙들고 나 30년 붙들었어.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어떤 꼬리만 또 몇십 년 붙들었다고 자랑할 게 아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지어 코끼리의 속 내부까지 봐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틀린 말 아니죠? 미생물은 육안으로 안 보입니다만은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보이는 거예요. 또 사람의 뼈 육안으로 안 보입니다. 엑스레이 찍으면 보이는 거예요. MRI도 다 수준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이 현미경 들여다본다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영안이 열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막상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면 이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잘 문제는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안 보인다고 시인하고 보려고 노력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다 알아.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놀고 있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야 되겠죠? 가난한 데가 천국 간다 했습니다. 좀 알아도 더 알아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 가진 게 이게 가난한 거 아닙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다 했지 않습니까? 부자, 뭐 CEO가 부자입니까? 자기 만족에 취해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알파 오메가다. 시작을 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끝을 보시고
이 시대에 우리는 눈치 보니까 끝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니면 시작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눈치 보니까 끝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랬습니까? 토론하더라도 끝장 토론을 해야 답이 나와요. 우리는 끝까지 다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해야 되겠죠. 내가 할 수 없는 그걸 하나님 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약을 예비하셨어요. 약을. 신약 구약.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일리가 있는 말씀하셨어요. 끼토산 수준입니다.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눈이 아프면 뭐 바릅니까? 안약을 바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 보인다고 시인은 보이든 안 보이든 사실은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잘 보고 있다고 판단하겠어요? 잘 못 보고 있다고 판단하겠어요? 좀 거시기 하면 대답하지 마시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약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영적인 안약입니다. 무슨 약이요? 안약.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에 나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랬어. 3장 19절에 맞습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랬죠. 이게 예수님께서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절에 뒤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들이에요. 결국 교회들이 필요한 게 뭐예요? 뭐란 얘기예요? 안약이 필요한 거냐. 불신자나 타종교 불쌍하죠. 빨리 예수 믿어야 돼요. 하지만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게 뭐예요? 안약입니다. 안약. 안약이 왜 필요합니까? 잘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니까 필요한 거죠. 근데 안 보일 수밖에 없는데 본다고 해버리면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커져 있느니라. 기억나십니까? 그 어디에 그 말씀이 있어요? 박사 되시네. 요한복음 9장에 있지 않습니까? 실로한 못해.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커져 있느니라. 아니 볼 수도 없는 사람이 그걸 뻔히 아는데 사실은 다 보지로 이게 이거 자체는 거짓말쟁이라는 얘기죠. 차라리 잘 안 보입니다. 눈을 열 수 있도록 이것이 진짜 합당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시작의 역사 지난번에 복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죠.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의 관계니까 창세기 1장의 시작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진 남녀에게 뭘 준다고요? 복을 준다 했습니다. 무조건 복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에게 복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오메가의 역사도 역시 복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복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창세기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메가의 역사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뭐하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딱 맞아 떨어져 안 떨어져요? 이게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 이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셔야 되겠죠? 내가 예수님 믿는다. 내가 뭐 지도자다. 이게 다가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라는 이름으로 무슨 타이틀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천국 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마음에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쪼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예리한 검이라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불이죠. 불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 불순물을 태워버려야 돼요. 이 시간에 기왕 오셨으니까 헛된 시간 되면 안 되겠죠. 불같은 말씀으로 태워야 됩니다. 불같은 말씀으로 실천해야 돼요. 우리가 좋은 곳에 온 예루살렘 아주 멋지게 부르셨는데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과 복이다. 그러면 중간은 그러면 복 아니냐? 시편 1편에도 복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첫 주제가 복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증거했어요. 첫 메시지가 뭐예요? 복 아닙니까? 복. 마태복음 3장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마태복음 4장에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첫 메시지가 뭐예요? 복에 관한 거예요. 복. 네?
그러면 창세기의 복 다르고 시편의 복 다르고 안 다릅니까? 연결성이 있습니다. 연결성 어떻게 연결성이 있는지 안약을 바르면 보입니다. 여기 어디가 잘 안 보이는지 그래서 안약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나 다 안약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안약을 바르면 관통이 되는 거예요. 관통.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확실하게 알아야 그 다음에 할 말이 더 많을 것이고 올바른 일을 한다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자, 그래서 복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우리도 깜짝 퀴즈 한번 해보죠. 창세기 2장으로 가죠.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었습니까? 에덴 동산을 먼저 지었습니까? 아우 뭐 그런 걸 물어 유치하게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아담을 먼저 지었어요? 아니면 저 에덴 동산을 먼저 지었어요? 자 에덴 동산 좋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했어요? 창설했어요? 예. 한 달 전에 말씀해가지고 기억이 새로 잘 납니다. 예. 아담을 먼저 지었습니다. 대부분 생각이 에덴 동산이요. 할 수 있겠지만 아담을 먼저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했다. 창조했다가 아니고 무섭다? 창설. 왜 굳이 이런 말씀 드리느냐? 창조하고 창설은 달라요? 같아요? 다릅니다. 계시록은 오죽해야 가감하지 말라 했잖아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뭐라고요? 이 예언의 말씀은 뭐라? 가감하지 말라. 왜? 그대로 이루시니까. 문제는 우리나라 언어는 똑같은 글자도 의미가 달라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탁 붙여버리면 남이 되는 거고 남이라는 글자에다가 툭 하나 떼버리면 님때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민감하죠. 근데 같은 글자도 또 달라. 밤. 시커먼 밤이 있고 먹는 밤이 있어요. 이토록 민감한 게 한글이라고요. 문제는 이와 같이 창조와 창설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안약을 바르셔야 됩니다. 안약을 바르셔야 돼요. 왜 굳이 창조했다 하지 않고 창설했다 했을까라는 안약을 발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안약을 사야 돼요. 문제는 그 안약도 정품을 사셔야 됩니다. 유사품을 사면 안 열려요. 정품을 사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돼 있고요. 토론에 대한 주제를 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꼭 산에서 했다가 산에서 마친다는 얘기죠. 알파가 뭐라고요? 오메가. 에덴 동산에 이제 에덴의 동산이 있었고 한마디로 에덴 동산이 있었고 그러면 알파가 에덴 동산이라면 저 오메가 듯이 산이 나와야 정상이나 안 나와야 정상이다?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알고 있었다? 아니면 무관심하다? 예수만 믿으면 되지 그까지 논해서 뭐해? 좀 거시기한 표현입니다. 그런 것은 예수 믿으니까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계십니까? 마귀에 계시니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관심 가져야 정상이다? 안 가져야 정상이다? 가져야 정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역사의 시작과 끝을 알고 좀 하자. 안 그렇습니까? 아셨다면 더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이거죠. 중요성을 몰랐다면 이 시간에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별로 어마어마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눈에 보이긴 합니다. 제가 참기는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겠습니다. 자꾸 우리는 가르치려만 들지 말고 내가 배운다는 마음 자세를 가지는 게 좋습니다. 이 시간만이라도 항상 나는 가르치기만 하려고 하면 나를 누가 가꾸줍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의 화장을 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저도 늘 가르치기만 하겠습니까? 배웁니다. 평생 교육이라는 말하는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는 우월감에 있을 게 아니라 때로는 낮아보기도 하고 가르칠 때가 있는 거 아니야. 배울 때도 있는 거고 배우는 시간에 나를 뭐 한다고요? 다른 단장은 신부단장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의 역사는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보라 어린 양이 무슨 산? 시온산이었다. 그러면 시작이 산, 끝이 산. 그럼 중간에 산이 없습니까?
산 계속 산이에요. 노아 때 빨리 말씀해. 노아 때 아라랏산, 모세 아브라함 때 모리아산, 모세 때 시내산, 예수님 때 감람산, 산 알고 믿자는 얘기죠. 그리고 몰라서가 아니다. 이건 뭐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고 목적은 뭐냐? 끝을 보자는 거예요. 드라마도 반전에 반전을 거둘 겁니다. 하나님도 생각보다 반전의 역사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끝을 아는 게 좋겠죠? 그렇습니다. 또한 창세기에 보니까 두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두 나무가 있어요. 두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된 나무. 두 그루의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계시록에도 그와 같은 게 나와의 정상이나 안 나와의 정상이다. 나와의 정상 아니니까 오메가의 역사니까. 저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과 끝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계시록도 보니까 계시록 21장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아, 창세기의 생명나무가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계시록 때도 출연되는구나.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또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으니까 중간에도 생명나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더 복잡해지면 머리 아프니까요. 벌써 나는 한도가 찼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영향을 넓히셔야 되겠죠? 원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은 받아 드시기 때문에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막 속에서 거부하고 있어요. 언제 끝나냐 이렇게 속하고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증거는 안 됩니다. 저분이 지금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안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인다 안 보인다? 기왕이면 마음에 할 일을 해야겠죠. 예수님 마음에 할 일, 마음가짐을 패고 그래야 또 다른 세상을 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물한 개구리 같아서는 안 되겠죠.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한 사람을 붙였죠. 자, 하와를 뭘로 만들었죠? 다 아시다시피 갈빗대를 만들었죠. 그래서 한때는 우리가 이런 말 했죠. 남자는 여자에게 갈빗대를 줬으니까 갈빗대 하나가 없을 거야. 이게 이제 엑스레이가 없을 때는 그 말도 통했어요. 은근히 긴가민가하고 정말 그럴까? 엑스레이가 없을 때는 설마 했는데 남자의 갈빗대가 뭐 하나 없습니까? 세봤어요? 엑스레이 다 찍어보니까 몇 개씩 있어요? 12개? 12개 있어요. 다. 이런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인가? 성경이 쉽다고 보십니까? 어렵다고 보십니까? 쉽다고 생각하는 분은 대단히 행복한 분이겠죠. 그만큼 경제가 있겠지. 그런 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돼요. 아,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없어서 그 말씀 하시겠어요? 아담은 흙으로 지었죠? 아담 하와는 갈빗대로 지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은 몰라도 그만입니까? 그만이면 알아야 되겠죠? 이런 말씀 드리고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간교한 뱀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간교한 뱀이 알파의 역사가 출현됐다면 오메가에도 뭔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겠죠? 오메가의 역사를 보자는 거죠. 창세기 3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그랬죠? 그 간교한 뱀이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은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뱀의 역사가 있었어요. 오메가에 보니까 뱀의 역사가 또 있다는 거죠. 계시록 12장 7절에 오메가에서 뱀도 나옵니다. 12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보세요. 9절만 있어요. 9절만 시간 관계상 9절입니다. 큰 영이 되어 죽겠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찬양을 빼리라. 이게 바로 오메가의 역사입니다. 창세기의 뱀이 결국 계시록 보니까 뭐라고 바뀌었어요? 용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용은 실제 존재합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문화 보면 용꿈이 최고죠. 용꿈만 보면 바로 어디 간다? 로또 복권 맞으려고 개주꿈만 떠도 행복해가지고 빨리 사고 로또
이와 같이 용의 문화가 은근히 우리 문화에 자리 잡았어요. 조선시대 보게 되면 임금을 뭐라고 그래요? 용왕이라 하지 않습니까? 용왕. 그러니까 용왕, 임금의 얼굴을 용안. 그다음에 임금의 용상이라 하죠. 임금의 보좌를 용상이라 하고, 또 임금의 옷을 용포라고 하죠. 용포. 그 다음에 임금의 씨가 용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임금의 눈물을 용루, 뭐 이렇게 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임금을 용이라고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누구를 용이라고 했어요? 사탄마귀를 용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많고 많은 것 중에 용을 그토록 선호하냐 이거죠. 용을. 왜 그럴까 이 말이죠. 우리는 용과 사실은 원수 아닙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용이죠. 뱀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가 용이고 뱀이라면 우리도 용의 정체를 아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메가 역사예요. 오메가. 근데 다행히도 에덴 동산을 장악했던 뱀이 계시록의 오메가 역사를 보니까 하늘에서 내쫓긴다고 되어 있죠? 내쫓긴다는 거예요. 다행이다 불행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용이 내쫓기는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한쪽에서는 용이 지금 내쫓겨가지고 일을 갈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보가 빨라야 되겠죠? 지금 얼마나 정보가 빠릅니까? 이미 AI 시대가 벌써 시작됐고 사람이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AI 시대도 AI가 할 수 없는 거, 이 말씀의 의미는 AI가 할 수가 없어요. 남들이 해석은 해요. 하지만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이 주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AI가 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안약을 바르면 AI가 못하는 거 다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수준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한 가지 또 질문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 과실을 먹었죠. 그러니까 여자가 본즉 보안제거하고 먹음제거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된 나무인지라 이런 말을 했었죠. 여자가 뭘 봤다 했습니까? 과실을 봤어요? 나무를 봤어요? 네. 여자가 사실은 나무를 봤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나무를 본즉 왜 이런 질문하느냐? 그냥 간과할 게 아니기 때문에. 여자가 실과를 본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나무를 봤어요. 나무를 봤습니다. 예수님은 나무는 실과를 안다 했거든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시시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보단벽으로 느껴지십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시시하게 느낀다 하게 되면 시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원중조건이라고 기왕이면 값어치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간단한 게 아니더라. 예수님은 나무의 정체는 열매를 보고 안다 있는 마태복음 7장 20절에 아담과 하와가 나무를 안 보고 열매를 봤다면 아마 판도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나무를 보니까 그냥 먹었어요. 우리도 열매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 되겠죠? 열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가지고 뭘 했어요? 뭘 해입었어요? 뭘 해입었다고요? 치마를 뭘로 해입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해봤지 않습니까? 좀 귀향이 오래간 걸로 하지. 무화과 나무 잎사귀 아무리 치마로 들어오면 하루 이틀 갈라나? 시들어가지고 다 말려버릴 텐데. 안 그렇습니까? 알파의 역사에 이와 같이 무화과 나무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러면 오메가에도 무화과가 나와야 정상이다? 안 나와야 정상이다? 예수만 믿으면 대체 무화과 뭔 상관이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 무화과가 나와야 정상이다? 안 나와야 정상이다? 예수 믿으니까 그런 거 아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있는 거 다 전가하면 시간 낭비지 그게 무슨 영향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말씀, 늘 알았던 말씀,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네. 그러면 시시 안 해. 안 나오겠어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슬퍼할 일이라 이 말이에요. 뭔가 얻어지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뭔가 새롭게 내가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저분을 통해서 그런 말씀 메시지를 주시네? 감사해라 이렇게 마음속에 느끼면 되겠죠?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잠깐 살짝 좀 소개시켜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뭐 직접적인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걸 가지고 뭐 해보자, 생각해보자 이거죠.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뭐하나? 뜨겁지 않으려던 했잖아요. 이제 불받아! 그런 시대가 갔어요. 사실 미안하지만 네? 지금은 전 이구동성으로 말씀 시대다 하잖아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 불받아! 하면서 막 난리치고 금반지, 은반지 빼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꼭 그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 가보세요. 사람이 옛날에 비해서 통통 튀었어요. 네? 야, 잘 아시잖아요. 그럼 시대의 흐름을 타야 돼, 안 타야 돼요? 나는 얘기가 아냐 하면서 막 나는 신의 능력 아니면 안 주겠어요. 주님, 신의 언제 줄까요? 이건 제가 볼 때 아들이 자식이 부모한테 뭐 좀 해달라고 그래. 안 돼! 그러면 나가면 안 하고! 이렇게 나가버리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금식한다. 근데 좋아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딱 안 먹어. 그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더라. 더 좋은 걸 예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좋겠어요. 어차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천국 가겠죠. 하늘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못한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했잖아요. 그때 내가 저에게 말하되 내가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 했다는 거야. 어느 때가 되면 그게 불법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서 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더 갖춰야 되겠죠. 기관이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무화과나무도 있더라. 저도 나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 드리기 위해서 연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저 게시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어떤 거 드릴 거야? 무화과나무가 있다는 거죠. 오메가고. 계시록 6장 무화과나무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3절 보세요. 나옵니까? 6장 1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이 땅에 들어있는 했죠. 무화과나무가 나와야 안 나와요? 창세기의 무화과나무하고 이 무화과나무가 무슨 관계냐? 제가 설명 안 드리고 그냥 무화과나무가 나오네. 그것만 해도 놀라워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안 놀립니까? 네? 뭔가 들으면 느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바늘로 살짝만 대도 아파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불만 살짝 치대도 뜨거라 이런 게 있고. 말씀이 불입니다. 말씀이 얘기한 메시예요. 아무 느낌이 없다. 느낌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심령이 죽으면 느낌이 없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 말하면 뭐가 있겠지 하면서 들었고 제가 누구야 듣보잡이네 이러면은 좀 거시기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했으니 말씀이 증거되면 저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했으면 좋겠죠. 네.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있다. 그러면 중간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눈치채니까 있는 것 같아요. 알파 오메가니까 중간도 있어요. 중간도 찾아봤으니까 찾아보니까 중간도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나왔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찾아본다고요? 요한복음 1장에 40절 42절 보겠습니다. 한번 무화과나무가 있는 것만 보겠습니다. 48절에서 50절까지 48절에서 50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필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에 있음을 보았나 그랬죠? 무화과나무가 나와야 안 나와요? 저는 무화과나무 소개시켜드린다니까 지금. 이런 것도 있구나. 일단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 일단 제껴두고 무화과나무가
그때 무화과나무가 계시록 때도 있고 초림 예수님 때도 있구나. 이렇게 좀 시험과 끝을 보니까 좀 시원해요? 아니면 별게 아니에요? 한 구절 가지고 세상 얘기 들을 때 은혜 받았어요. 성경 얘기만 하면 지금 언제 끝나?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식성을 바꾸세요. 식성을. 영적인 식성. 세상 얘기 들으면 은혜 감동받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제 스타일은 사경입니다. 사경에 오신 분들 멍하고 있어가지고 사경을 힘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하나라도 얻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라도 얻고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그게 생명의 빛이 내 속에 들어오면 점점 밝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 조금이 중요한 거예요. 조금이가 아니라 조금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퀴즈 내볼게요. 이건 뭐 넌센스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12제자 중에 안드레 아시죠? 안드레 아셔요? 모르세요? 아시죠?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 예?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 여기는 꿀을 너무 많이 드셨어요. 여러분들, 안드레는 예수님의 12제자임에 틀림이 없죠. 하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이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형제 베드로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사실은 억울하 하지만 그분들이 무식쟁이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을 따를 만큼 영적 수준이 높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피시지만 세례 요한은 등불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교법사 율법사는 다 어둠 아닙니까? 어둠이라고요. 세례 요한을 믿고 따랐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 수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베드로는 사실 세례 요한의 제자라는 얘기예요. 때가 참에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12제자의 사도의 길을 가신 겁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본다? 늘 들어본다? 놀라워라 해야 됩니까? 별거 아니냐 해야 됩니까? 분위기 잡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느낄 건 느끼자 그 말이죠. 그냥 간과했던 것을 그냥 이거 제가 연구한 게 아니라 성경 2000년부터 써 있는 거예요. 씌어져 있는 것을 정말 그렇구나. 그만큼 우리가 볼 걸 봐야 되겠죠? 안약을 바르면 보입니다. 자, 확인시켜봐야 되겠죠? 또 저 가시면서 딱 한 분이 그런 것 같아. 무슨 안드레가 세례 요한이 제자. 내가 평생 50년도 배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이랑 같아. 이런 식으로. 그런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조금 이단을 풀었어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평생 못 들어봤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라 사실은 몰랐던 자기가 이상한 거거든요. 알 때가 되면 주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어차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계시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결국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뭐하라? 배우라.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죠? 배우라. 아우라에 더 높은 배우라. 배워야 될 때는 제 말씀이 예수님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 배우라. 때릴 때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 가르치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 가르치려고 쓴 게 아니고 우리 다 같이 충만한 것을 채워서 풍성한 꿀을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르치려고 쓴 게 아니라 했어요. 처음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선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해주셔야 될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이런 심정이나 있죠. 그런 거에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폐우라가 그토록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안드레 확인시켜 보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굉장히 언짢은 것 같아요. 표정이. 안드레는 들어봤던 안드레 어쩐다고 저쩐다고 속으로. 자, 확인시켜드려요. 왜? 원치면 된다 안 된다. 말씀이 양식인데 원치면 안 돼요. 요한복음 1장 바로 찾겠습니다. 초고속으로. 요한복음 1장 48절부터 아니죠 40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찾아보셨습니까? 예. 40절부터 보세요. 40절 41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됐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말을 듣고, 저 무슨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누구라고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뭐요? 안드레라. 결국 세례 요한이 누구의 제자라고요? 세례 요한 제자 맞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맞다 틀리다? 읽어봐도 모르겠다는 분이 딱 두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돼 안 돼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누구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 했고, 그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안드레도 베드로도 세례 요한 세계 등불 차원에 머물러 있다가 때가 처음에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도에게로 가셨다 그 말입니다. 수준이 높아졌어요? 안 높아졌어요? 레벨이 달라졌다 이거죠. 레벨이 어둠, 등불, 빛 차원이 있는 거예요. 딱 세 종류밖에 없어요. 지구촌에도 내가 어둠이냐 등불이냐 빛이냐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성경적이에요. 제 말씀에 한 톨이 없어요. 내가 어둠에 속한 사람이냐, 내가 등불에 속한 사람이냐, 내가 빛에 속한 사람이냐. 다 빛에 속한 사람이라 하겠죠. 다. 진짜 빛이면 더 좋고, 빛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빛이라고 착각해보려면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먹으면 그게 회개입니다. 달리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 십자가 보니까 눈물 콧물 흘리는 것도 회개지만 진정으로 내가 가서는 안 될 길, 잘못된 길을 가는 길을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과 것을 이 시간에 구경시켜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는 아무쪼록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을 조금 더 넓히고 생각을 높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과 끝.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기로 시작했지만 계시록을 통해서 맞물려 이루시게 됩니다. 우리는 오메가의 역사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알고 다 알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확실하게 알고 그 다음에 좀 더 정확하고 좀 세밀하게 온전한 것을 전했으면 우리 모두가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위대한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